욥기 40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욥기 40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이 말씀 강론하면서 마쳤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가 구원할 수 있다면 모든 악인, 교만한 자를 낮춰서 너가 다 굴복시킬 수 있다면 한번 해봐라. 너가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해보라는 소리가 아니고 너 못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이게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 말씀을 내가 직접 받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계속 듣고 있습니다. 모세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다 나를 갖춰서 한 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욥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는데 이 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나는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욥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인물이에요.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듯이 이 욥이라는 분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루실 거에 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욥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욥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갈 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욥을 싫어하죠. 왜 싫어하는 거냐면 자기들과 생각이 달라요. 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친구라고 했지만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욥을 싫어하죠. 욥은 나가 순전한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세상 지금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다 잘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불교 같은 어떤 종교에서 그러잖아요. 저 대학 입시 앞두면 100일 동안 기도원 그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 잘 생기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다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거 하면 다 열심히 안 내던 사람도 아들이 대학교 시험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100일 기도 한다고 나가야 안 나가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했는데 쉽게 말해서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했는데도 되는 일이 없어. 오히려 남의 땅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00일 기도 나갔더니 됐어. 그때 욥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가 100일 기도 안 나와서 좀 가는 거지. 이게 일반적인 가르침이다. 그런데 욥은 너무 답답한 거죠. 욥이 그래서 답답한 것이 이 생각이 가득 차니까 친구들
친구들한테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게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하소연한 내용이거든요. 왜 그러십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세상 만물 다 지을 때도 있었어 없었어? 저 동식물들 다 누가 먹여 살려? 너가 한 게 있어 없어? 너 능력으로 되는 게 있어 없어? 다 물어보시잖아요. 욥이 아무 말 못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이 우주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먹여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 먹고 살잖아요. 어쨌든 욥이 아무 말 못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다 너 없을 때 내가 다 이루어놓은 거야. 다 한 거야.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다 한 거야. 그런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모든 일들을 다 해나가고 있는데 너가 왜 스스로 네가 심판을 하려고 그래? 왜 친구들하고 왜 자꾸 싸워? 네가 왜 교만한 친구들을 낮추려고 해? 여기에 나오는 거죠.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며라. 너 영광과 환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장식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아주 너 화려하게 한번 영광을 한번 스스로 입어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다 낱낱이 낮춰봐라. 쉽게 말해서 너 교만한 친구들 다 낮춰. 너가 다 찾아가지고 지금 욥이 친구들하고 지금 그거 한 거거든요. 너희들이 틀렸어. 내가 맞아. 이러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을 밟아라. 너가 그렇게 해서 다 굴복시켜라. 빌다, 소반, 엘리바뿐만 아니고 엘리우 악인들 하여튼 다 너가 가룟 유다 너가 다 발굴해가지고 다 짓밟아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갖다가 완벽하게 너가 의의 세상을 만든다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인정할게. 그러니까 이것은 욥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욥의 신앙은 올바른데 올바르다면 더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을 해서 너가 이 세상을 갖다가 이기려고 하지 마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심판.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지금이라도 천사들 다 불러가지고 싹 쓸어버릴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나를 갖다가 고난당하고 욥이 지금 고난당하잖아요. 고난당한 후에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만약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겠느냐 정말 기가 막히게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라는 말이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젊었을 때는 사서도 고생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고난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런 고난을.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이죠. 이걸 말씀하시면서 너 어떻게 할래? 너가 계속 그렇게 할래? 너 계속 네가 악인들 다 네가 굴복시킬래? 이렇게 욥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정할게.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지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체들은 따르게 됩니다. 직접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그의 영광을 힘입어서 이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전 시간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된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죠. 자, 그러면서 15절서부터 이제 오늘 내용인데 하마와 악어가 나옵니다. 이 하마와 악어는 힘센 짐승들인데 엄청난 힘을 센 짐승들이죠. 이 짐승들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욥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굴복시킬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이런 짐승들. 악인들을 갖다가 바라보게 하는 이런 짐승들이죠. 힘센 악인들. 그래서 여기에 15절에 나옵니다. 이제 소와 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이 하마는 덩치가 크고 그런데 참 보면은 막 이렇게 하마 보면은 그게 막 달려오고 그럴 때 보면은 정말 대단하죠. 그 덩치 큰 게 막 달려오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동물의 뭐 세계 같은 데서 그런 거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얘는 뭐 그냥 철갑으로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딱 나오잖아요. 소같이 풀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욥을 누가 지었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 지었어. 그런데 하마도 내가 지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것이 연 줄기 아래나 갈밭 가운데 못 속에 엎드리니 연 그늘이 덮으며 시냇벌들이 둘렀구나. 하마를 탁 만드시고 그것을 먹이시고 살리시면서 이렇게 딱 섭리해 가시는 그 하마의 그런 생태를 탁 나타내고 계시죠. 하수가 챙이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것은 막 덩치도 큰 게 물속에 탁 들어갔다가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런 모습을 아주 이렇게 아주 풀을 먹어서 연약할 것 같은데 풀을 먹는 소처럼 연약할 것 같은데도 아주 당당하게 힘있게 그렇게 하마가 이렇게 살아가죠. 왜 그렇게 살아갔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거든요. 하마를 살도록. 24절입니다.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 그런데 그 하마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요. 하마가 넉넉고 있으면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정신 차리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누가 굴복시키겠느냐. 그거. 욥에게 너 그런 하마 정신 차리고 있을 때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고 물어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하마 누가 지어놨느냐? 너를 지은 것처럼 내가 지었다. 너 그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그 다음에 악어로 넘어가죠. 41장 1절서부터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강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내 종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또 악어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악어가 욥한테 그러는 거예요. 주인님 따르겠습니다. 욥이 노끈으로 악어를 끌고서 강아지 끌고 가듯이 질질질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강아지가 와서 애교 피울 때 주인이 강아지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이쁘네 이쁘네 한 것처럼 악어를 옆에다 놓고 아이고 이쁘네 이쁘네 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절이죠. 내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그것을 놀리겠으며 내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내어주겠느냐. 딸한테 악어 선물해 주겠어요. 악어야 우리 딸 따라다니면서 애기 좀 떨어라 하면서 선물해 주겠어요?
그런 부모 있어요? 저는 강아지는 너무 약해가지고 악어를 우리 딸한테 사줬어요. 줄 매서 산책 좀 시키라고. 그래서 커다란 악어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악어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질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욥에게 아이고 형님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욥에게 유순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질 않았단 말이에요. 욥의 말을 유순이 따르겠어요? 악인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마나 악어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욥에게 악인들이 와가지고 굶주시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안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6절 어찌 어부의 때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고 상보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 내가 능히 참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다시는 아니하리라. 악어한테 손대고 이렇게 해봤자 어떤 일만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만 있어요. 그거는 싸울 일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손 좀 대어봐. 싸울 마음 나나. 다시는 그러지 않냐리라. 그래서 9절입니다.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하나님이 악어를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악어 가지고 애완견 데리고 놀듯이 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아놨는데 왜 그런 소망을 갖느냐?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마라. 그것을 보기만 해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너 그러면 낙담할 일밖에 없는 거야. 너가 악인들을 다 굴복시키려고 그러면 결국 끝에는 뭐예요? 낙담밖에 없다.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 만들려고 그러죠. 유토피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능력으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옛날부터 이 소망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해왔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헛것이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누구의 능력으로 되느냐? 하나님이 천국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에 속아요? 여기에 자꾸 속거든요. 우리들이 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죠. 헛것이다. 그런 소망은 헛것이다. 악어를 너가 데리고 놀려고 하는 것은 그건 헛것이다. 악어를 너 말에 따르게 유순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낙담한다 너. 그러면서 10절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한 대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섭리해 나가시고 그러는데 그것을 거슬려 가지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11절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야, 욥에게, 야, 욥아, 너가 나에게 뭐 줄 거 있어?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한테. 그럴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 하나님 건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뭘 드려요? 지가 가진 것이 없는데. 다 하나님 건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께 받은 것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말 있잖아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욥이 악인들을 심판해가지고 악인들을 무찌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악인들을 다 심판했어서 욥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이 말씀과 방불한 거죠. 로마서 가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11장, 로마서 11장 33절, 32절, 32절서부터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입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갇혀버린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다 갇히게 된 거죠. 왜 그런 섭리를 하셨느냐?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완전히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입니다. 이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34절 나오잖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이런 하나님의 뜻을 누가 먼저 알아가지고 그 뜻을 누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서 다 하겠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응?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께 누가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죽게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대단한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너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말이죠. 은혜 받은 사람이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 육신의 소욕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죽게 먼저 들여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온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고 다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명확하게 다 나오죠. 근데 명확하게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어느 한 구절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한다면 정말 두려운 일 아닙니까? 지금 욥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다 내 뜻대로 다 하는 것이다. 온 천하 다 내 것이다. 다 주께로 나온 거고 주로 말미암은 거고 주께로 돌아간 거고 다 모든 것이. 그런데 너가 왜 자꾸 속상해하느냐. 고난받는 것을 갖다가 왜 너가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왜 친구들하고 경론을 벌이면서 네가 다 이기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가 왜 그렇게 사느냐. 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더 욥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제가 그동안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동안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확실하게 눈에 다 보입니다. 욥의 신앙이 완전 최고예요. 그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욥처럼 이렇게 나를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는데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버려요. 자, 다시 욥기로 돌아서 41장 12절입니다.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욥에게 또 하나님께서 악어를 어떻게 또 만드셨는지 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악어가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 좋다고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무섭게 만들어 놨다는 말씀이죠. 누가 그 얼굴에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악어의 모습이죠. 입을 쫙 벌렸을 때 악어의 그 날카로운 그 이사이. 근데 악어새 같은 것은 거기 가서 또 놀고 있죠. 이 생태, 악어의 그 생태를 보면.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에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린 같으며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등이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힘이 그 목에 뭉치었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그 살들의 조각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겁하여 창왕하며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것이 철을 소개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우는구나. 몽둥이도 건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륵 같으니 진흙 위에 타작기계같이 자취를 내는구나. 깊은 물로 솥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젓는 향기름 같게 하고 자기 뒤에 광채나는 길을 내니 사람의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에 왕이 되느니라. 이 악어가 하나님께서 짓고 이렇게 두려움 없게 만드신 것을 갖다가 시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악어는 두려움 없이 그냥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입을 쩍쩍 벌리면서 덤벼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33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느니라. 악인들이 왜 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하는지 여기서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죠. 두려움이 없었거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내가 이렇게 됐다가 장래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지옥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아. 우습게 여겨요. 왜?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비유로 시적으로 제가 표현할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안 믿어도 두려움이 없어. 왜 그렇게 사는가? 하나님이 악어처럼 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마처럼 살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의인과 악인도 똑같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야곱은 야곱으로 살게 만들어 놓으시고 에서는 에서로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냐면 에서를 야곱처럼 바꿔놓으려고 그래. 자꾸 사람들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누가 바꿀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악어는 교만한 것에 왕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정말 악인들을 다 굴복시킬 수 있어. 너 계속 모든 것들을 너 발 아래 다 무릎 꿇릴 수 있어? 하마, 악어 너 마음대로 다 이끌고 다니고 그럴 수 있어? 하고 물어보시니까 42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악어까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욥에게 물어보시니까 욥이
대답하죠.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심판 통치 권능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니 못하는 것이 없다. 원하시는 일을 다 그대로 하신다. 이게 무소불능이라는 뜻입니다. 주께서는 원하시면 원하시는 일을 다 당신의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정말 당신이 처음부터 정하신 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이군요.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악인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악인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러면 저 사람 뭐야? 뭐 저렇게 말을 해? 하나님이 천사는 만들어 놓고 의인은 만들어 놨지 악인은 사단이 만들었지. 그게 아니다. 사단까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줘. 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죠. 그 잠언에 나오잖아요. 잠언 16장이죠. 잠언 16장. 6개 주에 가서 시편 잠언 16장. 16장 4절이잖아요.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씌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하나님이 다 적당하게 지어놓으셨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려고 적당하게 다 때를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도록 태어난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안 태어났으면 참 너한테는 좋았을 텐데. 옛뱀이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게 지어놓은 게 누구예요? 그 옛뱀이에요. 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셨다. 어떻게 하시려고?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그래서 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원론에 젖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못하게 하시는데 사단 때문에 예수님이 팔린 거야. 그러면 사단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못 막으신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예수를 갖다가 부인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해서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 근데 사단에 유혹해가지고 베드로가 그걸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못 막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뱀을 지어놓으셨는데 뱀이 선할 거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신과를 유혹해서 먹이려고. 하나님이 그걸 못 막으시는 분이죠.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반능하신 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단은 어둠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원론이거든요. 이방종교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일반시다. 하나님 한 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하나님과 사단이 양분해서 주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빛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어둠은 사단이 주관해가지고 양분해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단도 지음받고 인간도 지음받고. 그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냐 사단의 자녀냐 했을 때는 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이 사단 안에 인간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사단이라면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다. 하나님이 다 부리시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고 사단의 종이 됐다 했을 때는 바로 이 상태예요. 그림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는 거죠. 이 상태는 하나님이 사단의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났을 때는 이제 사단에게서 이렇게 벗어나서 성령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있어서, 육의 소욕은 여기에 매여있지만 아직은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상태가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사단 안에 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음부까지 낮아지셔서 죽음의 권세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단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단, 인간, 너 하나님 쫓을래, 사단 쫓을래, 이렇게 그림 그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그림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명백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다 이런 그림을 그려요. 너 어느 쪽 쫓을래? 그래 내가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 쫓아갈 건지 사단 쫓아갈 건지. 이걸 결단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수불능하시오니 정말 전능하십니다. 무슨 경영이라든지 못 이룰 것이 없었는지 아는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입니까? 욥은 정말 겸손하죠. 제가 정말 무지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제가 참 머리 썩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원수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에게 나오는 거죠. 만사가 합력하여 선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될 것.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두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싫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왜 그런 생각을 하냐? 만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지.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죽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빌라도에게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빌라도가 살려줬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만사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선이 이루어져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이것이 힘이 되나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욥을 보고 너 망했지? 천만 원. 이제 듣기만 하던 욥이 눈으로 봤을 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영광이 욥을 기다립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말하였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다시는 제가 악인들을 짓밟으려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심판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받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제가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죠, 이게. 하나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만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지키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대로 믿고 이걸 배워나가는 것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영광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역사를 쫙 펼치시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욥이 그렇게 탁 말을 했죠. 제가 그러면 이제 이 욥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예수님처럼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살아가겠죠. 자, 여기까지가 욥에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욥의 그 주장이 잘못됐다는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욥아, 너 악인들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마. 다 내게 맡겨. 이런 말씀이죠. 내가 다 하는 거야. 고난받게 하는 거 내가 한 거야. 너가 없을 때 내가 벌써 다 정해놓은 일이야. 그러니까 다 받아들여. 이런 엄청난 말씀이죠. 그래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7절서부터 이제 욥을 흥하게 하시는 내용인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친구들의 대표라고 볼 수 있죠.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노한다고 그랬어요? 칭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 받으면.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합니다. 누구 말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욥의 말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을 이렇게 내주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욥도 잘못하고 친구도 잘못했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신 것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신 말씀이고, 친구들에게는 너희들은 잘못됐어. 정당하지 못해. 이렇게 심판하시는 내용이죠. 내 종 욥의 말 같이 정당하지 못합니다. 욥의 말은 정당하다는 거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욥의 말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해준 말은 그건 정당한 말이에요. 다. 친구들이 욥에게 해준 말은 정당하지 못한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우리 욥기에서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정당한 말이에요? 정당하지 못한 말이에요? 정당하지 못한 말이에요. 그럼 왜? 그 말 자체는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나 친구들의 말 속에서 그게 나온 거거든요. 욥을 갖다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당하지 못하지. 욥은 처음부터 창대한 자예요. 친구들이 봤을 때는 미약하기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미약하기 그지 없죠. 목수의 아들로, 네? 말을 구유해서 누울 곳이 없어서. 그러나 이분은 처음부터 영광스럽던 분이에요. 그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엘리오는 언급 안 됐죠? 저가 생각할 때 엘리오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왜 그러냐? 욥이 어쨌든 친구들을 갖다가 다 입을 다물게 했거든요. 새 친구들을 입을 다물게 하니까, 새 친구들을 생각해봐도 자기들도 참 기가 막히거든. 욥이 그랬잖아요. 니네들 하나님 잘 섬겨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한번 하나님께서 감찰 한번 해보실까? 그때 친구들 입을 다 다물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친구들의 입을 갖다가 점점 욥한테 하니까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친구들을 갖다가 욥 하나 못 꺼고 세 사람이 욥 하나 못 꺼고 놓는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뭐 하나님께 직접 뭐 계시를 받았느니 어쩌냐 하면서 날뛰잖아요. 사람 취급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엘리후가 뭐 대단한 아니 엘리후가 나와서 엘리후가 나와서 욥 공격하고 뭐 하나님 나와서 욥 공격하고 그런 거 아니다. 이 전체적인 구도를 딱 이해를 하면 이 엘리후는 정말 이게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엘리후가 하는 말 듣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욥에게 가서 용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 살고 싶으면 이 말입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친구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줘요? 욥이 기도해줘요. 그래서 욥이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인물이 된 거예요. 중보자는 오직 누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친구들이 살려면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욥에게 나가야 돼요. 우리들이 살려면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지. 그러면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누구를 기쁘게 받아요? 친구들을 기쁘게 받는 거예요? 욥을 기쁘게 받는 거예요?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욥을 기쁘게 받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라. 그럼 친구들은 우매한 자죠? 우매한 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갚으셔야 안 갚으셔요? 누구를 생각해서? 욥을 생각해서. 이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는 우매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우매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시고 머리 드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시고.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욥과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가 8절까지 내용이고 조금 더 가서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시더라. 누구를 기쁘게 받으셔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받은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욥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은 이제 욥과 같은 신앙을 가졌을까요? 자기 신앙을 끝까지 고집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10절입니다. 욥이 그 법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 사람들은 이제 이런 데 관심이 많아. 이제 이게 무엇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실 거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제사 드림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거에 대한 고난 후에 영광 받으실 거에 대한 번역의 말씀이 옵니다.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래? 이거 욥이 10억 있었는데 이제 20억 됐네. 이런 식으로 생각만 하는 거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입게 됐다는 그런 의미를 더 갖고 있죠. 그래서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누가 내리셨어요? 재앙을? 분명히 사단이 역사는 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런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갖다가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사람들이 다 회복되는 것을 보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잖아요. 가까워. 그러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다 모여있죠. 그런 거에 대한 그림자가 크고가 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마지막이란 말년에 이 말이죠.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의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들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과 딸들이 남자와 여자가 아무 구별 없이 다 유업을 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될 것, 이런 것들을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를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나온 거예요, 기독교 사상이. 그런데 이런 사상들을 잘 모르니까 기독교는 남자를 갖다가 저러고 여자들은 저런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처럼 남녀가 차별 없이, 빈부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는 그런 종교가 없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런 내용도 사실은 여기에서 얼마나 이 기독교의 아름다운 사상들이 쫙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욥기예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받고 영광을 입으신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살게 될 것. 자, 이렇게 해서 욥기의 전체 내용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죠. 첫 번째, 고난 당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변론이 나와 있고, 세 번째,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케 하신다 하는 내용이 바로 욥기에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런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정하신 일인데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악한 일을 하면서 고난당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말입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욥기 내용 재밌잖아요. 쭉 읽어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그분이 위대하십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저절로 그냥 마음속에 담을 수 있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욥기 마치고 다음 시간 약속드린 말씀으로 계속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주시며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욥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욥기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이 욥기에 기록된 말씀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모든 만사 만물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들로 온전하고 신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들을 끝까지 도우시기를, 지켜주시길 간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